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2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 해마다 큰 사건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고요. 또한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1992년도에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혹시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십니까? 좀 오래된 사건이죠. 한 30년 전이 맞나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바로 다미성교회에서 주장한 휴거 소동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휴거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다미성교회를 만든 이장님 씨는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휴거, 즉 구원받는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휴거를 주장했던 다미성교회에 이제 그 미혹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다미성교회와 같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확하게 지목하거나 예언하며 종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말의 날을 선포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 42절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4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일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느 특정한 날을 가르쳐서 그날 내가 올 테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2절 시작에 기록되어 있죠. 42절 말씀 시작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요, 단지 24장 오늘 말씀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25장을 보게 되면요, 열천위의 비유가 나옵니다. 25장 시작을 보게 되면 열천위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때, 즉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조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더 강조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깨어 있으라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당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냐 이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 가운데 주님의 구원 사역에 가장 방해가 되는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과 논쟁 속에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참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진리인 자신들의 진리를 앞세워 이 참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옳음을 나타내려 하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만이 무조건 옳다. 주님한테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것이죠. 참된 진리를 오히려 거짓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가 어떠했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 사회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혼란을 주었고 거짓된 진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주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들의 가르침으로 다른 이들도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 주님께서 가셔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즉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 즉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라고 했듯이 거짓된 진리가 난무한 당시 상황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가야지 그들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때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의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깨어 있으라. 즉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감히 이야기하건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이 난무한 시대이고 잘못된 진리가 오히려 참된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편적 가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정 부류만을 위한 가치가 존중이 되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거짓된 진리를 앞세워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고 이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진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여기에는 일반 사람들만 포함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들도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 지금 그곳에 넘어가서 잘못된 진리를 배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참된 진리가 있음에도 거짓된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거짓된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하나마다 이것입니다. 내 입술로 아무리 나는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새로워져 가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도 모임에 앉아 있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스로의 입술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조차도요,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이 예배당, 이 시간을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180도 변하는 삶을 사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조차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정작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또한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 천국, 영원한 본향집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며 단순히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기록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행위로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우리는 항상 깨어 주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본 가운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4절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종말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되 42절 말씀에서도 기억하고 있듯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예언이 그날은 우리든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심으로 종말이 온다라는 말, 즉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면 사람에게는 분명히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아는 이가 없다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끝을 잊고 살아갑니다. 종말의 때를 잊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오히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종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요,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엔 종말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모르나 자신의 때가 될 때에 이것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무엇입니까? 에이 이 못난 놈아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를 칭함을 받고, 이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금 면류관을 쓰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혹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말로만 준비한다고 하면서 오직 말로만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는 진정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지, 만약 준비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또한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되는 준비인지 아니면 전 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며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해야 할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42절 말씀 시작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것, 깨어 있는 것이 바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말들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감에 방해를 할 것입니다.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더욱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씀으로, 세상의 지혜로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른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하며,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때를,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 주셔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 쓰여지는 예물, 하나님 뜻에 있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가 더욱더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그 나타내어지는 그 모든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예물 드린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 드렸사오니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